오늘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옛날에 제가 몇 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고 저기 복음교회 가서 설교를 할 때 새벽 예배에 이 말씀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참 눈물 그냥 통해가 벌어지는 걸 보았는데, 그 말씀이 옛날에 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근래 와서는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이 아주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너무나도 이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느후수단이라고 하는 그런 걸 섬긴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렇게 힘없는 아무것도 아닌 옛날만 가지고 설교를 해서는 안 되는 줄 알지만 옛날 같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후계자가 나와서 잘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조상은 누구지요? 이스라엘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불렀어요. 참 이 사람이 진실되고 충성됨을 보시고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나를 순종하면 한 나라를 건설하는데 네가 조상이 될 것이고 네 후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이주하게 되죠. 이주해서 아들을 100세나 되어서 아들을 낳는데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60세의 아들을 낳는데 두 아들을 낳죠.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야곱은 아들이 12명인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 당시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을 요셉이 정치를 잘 해서 흉년을 그 근동의 나라들을 다 살려내는 그런 아주 훌륭한 총리가 되지요. 그래서 그렇게 총리가 애국도 살리고 근동을 살리는데, 그때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들이 후손이 70명인데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 거기서 400년 동안 있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 낳으면은 죽는 법이에요. 지금은 낳으면 죽지요.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죽질 않아요. 번성해서 한 400년 동안에 인구가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남자만, 여자, 노인, 아이들 할 때 약 250만, 300만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한 250만쯤 되는 많은 백성이 생기니까 애굽 왕 바로가 걱정이 많습니다. 저 민족이 저렇게 큰 민족이 되면 우리가 장차 잘못하면 저들에게 먹혀 들어가는 건 아니냐. 저 민족을 탄압을 해서 아이를 못 낳게 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죽이야겠다. 그래서 남자아이는 다 죽이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을 강제 노역을 시키죠. 그래서 성을 건축하거나 도로를 건설하거나 그렇게 하게 합니다. 근데 애굽에서 이렇게 탄압을 받을 때 그들이 너무나도
노예처럼 부리고 노예가 돼서 부리니까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민족은 본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그 가나안 땅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다. 그 땅으로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갈 만한 지도자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하나 보냈죠. 누구를 보내?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는데 그냥 노예로 잘 부려먹다가 그들을 내보내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강제적으로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는데 하나님께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죠. 재앙을 해서 그 바로 왕이 할 수 없이 니를 나가라 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노예로 잘 부려먹다 나가니까 그게 너무나도 아깝잖아요. 그래서 다시 추격을 하죠. 추격을 해서 그 많은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홍해바다가 바닷물이 넘치고 있는데 어디 건너?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바다를 가르라고 하시죠. 그래서 홍해바다를 손을 내밀어서 바람이 불게 해서 홍해바다가 확 갈라져서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 구원받고 그걸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그 물속에 들어갔을 때 물이 합쳐져 가지고 싹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10번도 더 하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과연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냐 나쁜 땅이냐 왜 그냥 가는 길이에요. 사막길이요. 우리가 가는 길이 사막 아니요? 거기에 진짜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가나안 땅이 진짜 있는지 한번 거기를 살펴보자.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지요. 정탐꾼이 몇 명? 12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 12명이 가서 정탐을 하는데 12명이 정탐을 하는데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40일 그때 12명이 오는데 어떤 사람은 작대기에다가 포도송이를 꿰가지고 오는데 둘이 작대기를 포도송이를 꿰갖고 이야 그 땅은 이렇게 비옥한 땅이고 살기 좋은 땅이다 그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들이 보고대회를 합니다. 무슨 대회? 보고대회를 하는데 10명이 나서서 보고대회 거기는 진짜로 성이 높고 그래서 그 성을 공략하기는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다. 그 땅을 어떻게 공략하겠느냐? 우리는 그들이 보니까 거인족이 살더라. 성벽도 하늘같이 높고 거인족이 사는데 우리는 그 성을 공격할 만한 힘이 없다.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메뚜기 사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더니 10명이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아이고 우리 죽었다.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요. 여기까지 차라리 노예 생활을 했으면 밥이나 먹고 살았을 거 아니야. 이렇게 광야에서 헤매다가 저들에게 죽는다면 그게 무슨 꼴이냐 하면서 아이고 떼물놓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아주 그 10명의 정탐꾼에 의해서 아주 혼란에 빠졌어요. 그래서 울고 불고 야단이 났어요. 그런데 2명이 그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2 청년은 그때 40살이었어 그 사람들이. 그런데 아니다. 그것은 진짜로
젖과 꿀이는 땅이다. 그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약속했지 않냐. 아니 저 애국 군대가 그렇게 센데도 우리가 그들을 우리가 물쳤냐? 하나님이 물쳐줬지 않냐? 홍해바다를 우리가 걸렸느냐? 하나님이 걸려줬지 않느냐? 우리는 그 애국 군대를 홍해바다로 뭐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냐? 가자. 그 성은 우리의 밥이다. 다 같이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하고 그 가나안 땅을 공략하러 가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말이 우세할까요? 2명의 말이 우세할까요? 그 백성들은 그 2명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말을 듣고 모세와 그 정탐꾼들을 죽이려고 그냥 돌을 들어서 막 우리를 줄 자리 없어 와서 죽이려고까지 끌고 왔냐고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 정탐꾼들까지 죽이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때 하나님은 뭘 싫어하실까요? 가장 싫어하는 게 불평하는 걸 싫어하는 게요. 하나님이 믿고 나가면은 홍해바다도 갈려는 하나님인데 그들이 어떻다고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사람을 싫어하셨어요. 싫어하면 어떻게 해요? 그 10명의 정탐을 그 즉사하게 만들었어요. 즉사하게 만들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광야 40년을 헤매는데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40년 40일 동안 정탐했지? 너희들 믿지 못하는 사람은 다 죽어. 그렇게 하면서 믿지 못하는 그 10명과 함께 거기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싹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면서 죽게 하죠. 다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합니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그 모세도 무슨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게 돼요. 40년 후에. 그때는 그 당시에 20세 이하였던 사람과 다만 나이 많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뿐이에요.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는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죠.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은 전에는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펴였는데 요단강에 딱 발만 들여 내밀으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져서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서 진을 치고 그 앞에 성이 무슨 성인가 봤더니 여리고성이요. 다 같이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에 도착해서 여리고성을 공략해요. 근데 진짜로 여리고성을 보니까 성벽이 높고 그러나 성벽이 높고 그래도 그 성벽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냐? 그 대포를 옛날에는 큰 돌 갖고 성벽을 딱 때려서 성벽을 무너뜨리는데 지금은 대포지. 대포를 쏴서 성을 무너뜨리라 하지 않고 또 사다리를 만들어서 그 성벽을 올라가라 하지 않고 그 성을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아라. 백성 전체가 백성을 돌아라 했어요. 그 마지막 날 일주일간 도는데 마지막 날은 7번 돌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돌을 때 말을 하지 말으라는 거. 입으로 말을 하지. 왜 말을 하지 말으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돈다고 해서 성이 무너지겠어? 응? 이렇게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불평하는 말을 싫어해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 말도 안 하고 그냥 백성들이 다 성을 한 바퀴 돌고 하루 나오고 또 한 바퀴 돌고 나오고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리를 지르라. 함성을 지르라. 그랬는데 진짜 함성을 와 하고 지르니까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와르르 무너졌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에 가서 완전히 성을 점령하고 그 사람들을 공략하고 싹 죽이고 다만 붉은 줄을 내렸던 라합의 집만 살아나게 되지요. 근데 그때 오늘 말씀이 나온겨. 오늘 여호수아 장군한테 이제 땅이 분배를 하는 거야. 가나안 땅이 이렇게 했는데 지도를 놓고 땅을 분배하는 거야. 너는 루벤 지파는 이 땅, 뭐 다윗 지파 무슨 지파는 다 이렇게 땅을 분배를 시키는 거예요. 그 땅을 분배시키는데 그 당시에 그 갈렙이라는 사람인데 갈렙은 처음에 여호수아 갈렙은 이스라엘을 정탐한 사람이죠. 그때 갈렙이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10절에 이제 벌써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 광야에 행하신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그런 말 85세라. 85세요. 그 85세인데 그때 모세가 약속하기를 네가 밟은 땅은 다 네 땅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했다. 그러니까 내가 밟은 땅은 내가 차지하게 내 땅을 내게 주시오. 내가 밟은 땅 저 땅입니다. 사실 그 땅은 아직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않은 땅이요. 그 땅은 굉장히 거인족이 살고 있는 땅이요. 응? 그런데 그 땅을 난공불락의 성이요. 여부수성이라고 성인데 그 땅을 자기가 차지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땅을 모세가 나에게 약속을 했다. 이 땅은 내게 주기로 했다. 나 지금 85세지만 아직 난 할 수 있다. 다 같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모세가 모세가 약속한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고 하는 그 갈렙이 85세요. 근데 85세도 늘 그 생각은 모세가 나에게 약속을 했어. 저 땅은 내게 주기로 약속을 했어. 그 땅은 내가 차지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자기가 85세라고 젊은 사람들이 다 60세 이하인데 자기만 85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람들 그렇죠. 노인네가 이제는 좀 잠잠하고 있지 뭐 이렇게 설치냐 그렇게 무슨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갈렙은 왜 내가 늙어? 난 할 수 있어. 모세가 약속했어. 응? 근데 장모님 그때 여호수아가 장군이 같은 동료였지만 그분은 지도자거든. 장모님 내게 약속한 땅 내게 주시오.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기어이 그 자기가 밟은 땅을 차지하고 말지요. 그래서 그 땅이 무슨 땅이 되냐 나중에 그게 지금으로 그러니까 그 다윗의 그 성이 된 그 예루살렘과 그 성이 된 거예요. 거기는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고 거인족이 살지만은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 그래서 갈렙은 그 땅을 기어이 차지하고 그 후손 대대로 자기 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갈렙처럼 이런 비전의 내게 준 땅, 나는 저 땅을 내가 차지한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85세였으면 잠자고 있지 뭐 이렇게 설치고 돼 있냐? 늙었으면 때를 알아야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설교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바로 오재석에게 하는 거고 여러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는 거다. 이 설교는 내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약속을 믿고 나가는 갈렙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차지할 땅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차지할 땅,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여부수 땅, 그 아주 견고한 성에서 내가 차지하겠다고 했지만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내가 차지할 땅은 어디냐 이것입니다. 오늘 내가 접수해야 할 땅은 어딘가? 그 땅이 어디냐?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뭐가 소원이요? 나는 뭐가 소원인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뭐가 소원이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소원이고 그게 비전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차지할 땅이 있다. 다 같이 내가 차지할 땅이 있다. 그 땅이 무엇이냐? 그 땅은 아직도 예수의 구원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 저 수천, 수만, 수백만의 영혼들이 예수의 구원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이 내가 차지할 땅인 것입니다. 아멘? 마귀가 점령하고 있어 지금은. 그러나 그 땅은 기어이 내가 공략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는 내 성을 만드는 그런 우리의 비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너 높은 산으로 끌고 올라가서는 네가 바라봐라. 저기 한번 바라봐. 그 바라보는 게 다 지금 현재 집도 없고 그러지만 그 땅을 바라보라는 거야. 그 땅이 네 땅이 될 것이다. 과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후손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땅이 어디냐? 그 이스라엘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네가 바라보는 땅 다 네 땅이 될 것이다. 네 후손의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도 이러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차지할 땅은 결국 나 혼자 나 부자 돼서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저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내 땅이다. 내가 차지할 땅이다. 이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예수 안 믿고 죽어가는 저들을 구원을 해서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예수의 깃발을 꽂는 것이 내 소원이고 내 땅이고 내 비전이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그 맨날 뭐 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비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전을 가졌다. 조영기 목사를 내가 늘 얘기를 하는데 조영기 목사는 전 세계 교회를 개척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세계 63개국에 684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155개의 교회를 세웠으며 12만 명의 교인을 예수를 믿게 구원받게 주님 앞에 이끌었다. 근데 교영이 목사 설교를 내가 그 전에 많이 들었지만 언제가 비전이야. 언제가 긍정적이요. 비전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을 설교를 듣는 사람들 다 복음을 전하고 목회자가 되고 그런 세계에 나가서 그런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한마디에 설교를 듣고 조용기 목사한테 배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한국에도 그 순복음교회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많이 개척됐지만 세계만 명의 교회를 개척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비전을 가져야. 오늘 나도 그래요.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새벽마다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도 저 복음을 들어오지 못하는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수천, 수백 번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매일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기도가 응답될 걸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도하는 거야?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문제예요. 무엇을 기도하느냐? 내 자식 잘 되기를 기도하느냐? 나 건강하기를 기도하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내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복음을 전해서 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내겠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을 구원해내겠다. 이런 비전을 갖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겠다. 저 수천, 수백 영혼을 구원해내겠다. 하나님 내게 힘과 용기를 주세요. 한 사람 조용히 목사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구원했듯이 우리가 누구요? 지금 얘기한 여호수아 칼렙이 기어이 그 땅을 차지했듯이 기도하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힘만 가지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우리 힘 가지고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하고자 하시면 못할 게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다 같이 할 수 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 누구하고 함께 하십니까? 포기할 줄 모르는 자에게 함께 하셔. 옛날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천사와 씨름하는데 놓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 응치를 천사가 때렸어요. 그 응치가 부러졌어요. 유골됐어요. 그래도 그런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어이 놔라. 그러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나이다. 기어이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다. 울며 간구했어요. 울며 간구했다. 그럴 말 나와. 야곱이 씨름하고 천사와 씨름하고 울며 간구했어. 그래서 그가 기어이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데 그 형님을 화해하고 또 그 후손 대대로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는 그런 야곱 같은 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몇 번 기도하다 나 같은 게 되겠어. 나는 때를 놓쳤어. 때를 놓쳤지. 85세에 때를 놓친 거지 뭐.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게 하시면 할 수 있다. 다 같이 하나님은 하게 하시면 할 수 있다. 성령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 다 같이 나도 할 수 있다. 내 힘 가지고는 할 수 없어. 뭘 하고 있어.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성령이여 내게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입술의 권세를 주옵소서. 나도 하겠습니다. 내 몸만 위하다 가지 않겠습니다. 내 몸만 위하다 가지 않겠습니다. 내
내 일시대 어떤 부자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름 날리다가 편안히 죽고 싶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비전을 갖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기어이 그를 통하여 그럼 내가 너 같은 사람을 원했다. 내가 너를 원했다. 너는 나와 함께 가자. 내가 기어이 너를 산을 넘고 성벽을 뛰어넘고 저 성을 공략하고 성을 정복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비전을 가진 자를 젊은이를 찾고 있어요. 제 몸이나 위에다 가고 제가 무엇을 목적 기왕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했잖아. 내가 채우리라 했잖아. 성경에 내 입을 넓게 그 작은 걸 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기왕이면 한 번 왔다가는 나를 써주세요 해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쓰임받아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뭐라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다 같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근데 기도 한번 해보고 에이구 하나님 들어주시겠어. 그러나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내가 왔다가 세상에서 내 몸만 여닥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주께서 나를 저 지옥에서 건졌으니 나도 저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세계 만방에 나가서 수천 수만 수백 명의 영혼을 구원해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맨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할머니만 아멘 하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쓰신다. 다 같이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강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약한 자라고 다 약한 자들 그런 비전을 가진 자에게 그렇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여 기어이 하나님께 쓰임받아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기어이 나도 저 산을 내게 주소서 하고 이 산지를 내주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이러한 비전을 품고 나가는 젊은이가 수없이 쏟아져 나오도록 이 설교에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에 은혜를 주어서 듣는 자보다 그 길을 갖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찬양 드리면서 준비해서 헌금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헌금 이해한 사모 감사헌금 됐습니다. 오수연 전도사님 감사헌금 됐습니다. 오영훈 전도사님 집사님 감사헌금 됐습니다. 오예연 전도사 오예연 어린이 감사헌금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 때문에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생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죄를 용서해주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적은 물질하며 주 앞에 올려진 손길들을 어여삐 보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전을 가지고 기어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인물들로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축복해 주옵소서. 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빛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가 믿는 사람의 날마다 더해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비록 적은 수지만 언젠가는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날이 오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서 하게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복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기어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해외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